창단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아주 실력들이 뛰어나요. 거기 미모와 준수함까지 다 갖춘 우리 더드림 찬양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040 젊은 세대가 믿음의 역사를 오늘 낮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일은 오늘 본문 먼저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먼저 확실하게 선포하고 우리 2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우리 3040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생 행하시는 기적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셋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아멘 못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하고 비록 웃었지만 낳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남편이 없으면 모를까? 다 우리 기적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드림 찬양단 그리고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기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어쩌면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네? 기적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셔서 기도를 안 해서 뭔가 하나님 거기 뜻이 있을 거라 맞죠? 뜻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안 되신 것도 아니고 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고도 하시고 기적을 주시길 하시는데 아직 우리 삶에 뭔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응답이 된 케이스를 이렇게 경우를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종종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온도도 어느 정도 그리고 기도의 총량도 한 이 두 가지가 보니까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총량이 얼마나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고 기도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고고사님도 우리 그랬어요. 한 교회가 한 3번 정도 어떤 기도의 부흥이 있었더니 지금이 기도의 부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없어 나 10분 정도 우리는 10분이 아니라 지금 요한 이시 기도에도 그렇고 금요 응답 기도에 그렇고 막 한 번에 기도하면 10분 15분 막 기도하는데 그 이상도 이제 30분도 기도하죠. 1시간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에 뭔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총량이 된다면 우리 기도의 총량도 어떻게 되고 있다? 언제 얼만큼 모르지만 총량이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그런 기도는 딱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때 기적이 뭐예요? 짠 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날에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온도도 그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도 다 정상들이 아니에요. 목소리 아주 하다 보니까 아까 2부부터도 김태현 선생님 목소리가 그렇더라고요. 다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진짜 제 목소리 다시 찾고 싶어요. 목소리가 예전에 정말 고왔잖아요. 그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목을 좀 덜 사용해 볼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어쩌면 이 자리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분들이 있을 터이니까. 근데 저라도 더 뜨겁게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기도의 온도가 한 50, 60이었는데 그래도 와서 뜨겁게 한꺼번에 기도하니까 내 기도의 온도도 막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총량이나 보니까 기도 온도도 이게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응답하실지. 다만 확실하게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드렸더니 다니엘 기도했더니 한 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누구 때 써놨는데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한동대학교 그 젊은 그 대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히스빈스 그 장애인들 고용해서 그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자, 기적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찬양이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간증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되자 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 행하셨는지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보면서 나도 욕심이 나는 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3040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기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자, 거꾸로 올라가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가 봐요. 찾아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다 그랬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고치신다. 이게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상한 상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마음도 실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음이 다 막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하니까 밖으로가 더 막 이렇게 된다고 보통 막 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쉽게 이렇게 마음 열지 못하니까 조금 내 그런 모습이 내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니 우울한 모습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단 말은 평탄케 하다. 평탄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평탄케 한다는 말씀할 때마다 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사랑과 씨름하고 그다음에 환도뼈 다쳐가지고 저는 달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달. 인생은 다 저는 달이에요. 그냥 모습은 어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저는 인생들. 그럼 저는 인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탄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다리가 평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려 넘어지고 움푹퍼인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게 우리 인생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말씀을 보내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라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 길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평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앞에는 안 나오니까 자, 벌써 졸리지는 않겠죠.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적의 응답을 하실 것인데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말씀 보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위험한 지경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케 하시는데 그 평탄케 하시는 과정 속에 제가 야곱이 어떤 상태라고요? 저는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시간들 해석이 돼야 되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에게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고난의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전에 한 친구 만나서 내일 군대 가는데 유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유연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유연이한테 인생이 제일 큰 고난이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고난이 아빠에게, 이런 고난이 엄마에게, 이런 건 누나에게 있으면 감당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이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잘 해석도 안 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처럼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계속 어떤 상황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에 눌림이 생기는 거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고난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게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고난을 만나기 싫다고 해서 또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시간이 어떻게 징계의 시간으로, 즉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아멘?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 나를 점검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남이 정죄하고 비판하면 이건 상처가 되고 고통이지만 고난이 다 고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뭐가 되면 징계가 되어지면 그 징계가 어떤 결과를 나오니까 열매가 뭐래요?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어지고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 상황이 어떻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이게 평안할 수 있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시간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새 힘 주시니까 일어서서 저는 다리여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패 이야기를. 여러분, 왜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실패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거죠? 성경은? 그 실패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 교훈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데스에 도착한 바네스, 가데스 바네아.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 나와요. 거기 도착한 것이 가데스예요. 가데스 바네아 땅이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똑같이 가데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 한지 2년쯤 됐을 때 정탐 보내서 그때부터 38년 지나 40년을 광야 끝내고 20장에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온 거예요. 자, 정탐꾼 이야기, 자, 우리 민수기 13장 14절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자,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이게 어떤 위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정탐꾼 12명 와서 10명들이 맞는데 아람 자손 있고 우리 그들이 딱 보면 우리 메뚜기 같을 거고 이거 안 될 거다는 거.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모두 다 10명의 정탐꾼 악평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거라는 거야.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나를 어떤 자, 원망한 자 전부,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출애굽기를 새벽 지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원망이래요. 원망하지 말라는. 여러분, 원망이 뭐냐면 원문을 보니까 밤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자체라는 뜻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밤에 머무르. 자, 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비껴간 상태.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자, 빛이 없는 건 빛이 지금 잠깐 비껴서 나한테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의 상태가 여러분 계속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이 밤의 상태가 머물러 있을 것처럼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랬더니, 여러분, 불평한 자 다 전부 불평하는 자. 불평이 어디서부터 와요? 빛이 없는 자는 빛이 없으면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빛이 딱 비껴서 그냥 어둠인 거예요. 밤에 머물러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밤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믿지 못하고 우리 올라가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약속 아닌 약속을 하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할 것이라고. 정탐한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뭐를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게 짐을 나르는 거예요. 자, 종은 주인의 일 해야 되잖아요. 이만한 짐인 이거 다 나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걸 나를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싫은 밥도 못 먹는 게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정확히 저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계속 떠돌다가 다시 20장에 다시 그곳으로 왔어요.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보면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또 물이 없어서 당연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 아론 쫓아와서 모세와 다툽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긁어넣는 거예요. 왜 이 광야를 인도하 우리도 짐승들도 죽게 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하나님. 원망이 어느 때 나온다고요? 밤에 머물러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요 백성을 떠나 세막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해막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근데 말씀 안 하셔요. 모세에게 회중 모아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어요.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게 민수기 20장 10절 23절에 모세 아론의 회중을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널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시작. 아멘. 주일날 이분들 여기다 다 모아놓으면 좋겠네. 그 찬양대도 우리 찬양대 진짜 잘하는데 아주 또리또리 너무 잘 읽어가지고 모세가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어 반석 두 번 쳤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결과 가져온지 아시죠? 어떤 결과 가져왔어요? 모세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무슨 뜻? 하나님이 그냥 덮으셨어요. 40년 지났는데도 부모하고 똑같이 원망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지만 그냥 하나님 덮으셨어요. 그냥 지나가기로 하셨어요. 근데 누구 화를 내버렸어요? 모세가 분이 나버렸어요. 반석을 두 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내 국류를 다 모든 걸 덮는 내 국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세, 아론 또는 미리암 포함된 겁니까? 정확히?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는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보고 있었나요? 모세 못 들어가게. 모세 잘못할 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나요? 모세 너는 잘못한 거 하나 내가 잡으면 너 못 들어갈 거야. 미리암도 그 전에 죽었고 근데 아론도 죽고요. 모세만 혼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설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덮기로 하셨는데 품기로 하셨는데 모세가 그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요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 보고 싶다고.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냥 느보산에서 멀리서 가나안 땅 그냥 보게만 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길 통과할 수를 요청해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큰 길로만 갈 거고 사람들도 물 안 마실 거고 짐승들조차도 물 안 마시는 혹시 짐승이 물 마시면 그 값도 우리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돔 왕이요 허락지 않고 많은 백성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까지 위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회하게 되는 일들. 자, 우회하면서 이제 아론도 죽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오늘 시편 107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에돔 땅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에돔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에돔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위에서 가야 되는 그 일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요. 자, 민수기 21장 4절 6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이 원망은 뭐 아까 그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소리를 높이면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서 대들어 그러죠? 왜 여러분 애들 키우다가 애들이 갑자기 부모한테 대들 때 어때요? 엄마들은 한번 대들었던 그 첫 아들들 키우면 딸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딸들도 그러나요? 아들들은 막 이제 자라면서 목소리도 변하면서 막 이제 힘으로 막 엄마를 딱 하면 대드는 그럴 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요, 그 전에는 모세와 아론과 다투거나 모세를 쫓아오고 아론 쫓아왔어. 이게 지금 이 세대는 이 세대들이 자녀 세대. 저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단 말 무슨 뜻이겠어요? 이놈들이 더한 놈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건가요? 우리를 어째 애굽에 인도하네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저 5절에 저 뒷부분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였다고요? 그게 만나였다고요. 만나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 하는 건데? 보내서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평탄케 하는 그 만나를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냈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찮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함께 하신 통치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제가 어찌 이 제가 작은 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찌 작은 죄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를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요즘처럼 말씀 전하는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더 많이 제가요. 마음이 정말 부담감을 갖고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점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곧바로 불뱀 독사 보내시잖아요. 백성 다 물게 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어요. 망설임 없이 불뱀 보내셨어요. 고민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대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속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찮게 여김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나타나는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뱀 보내셨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냐면 250만 명을 지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어리석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리석음요 단순한 미련함이 아니에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요? 몰라서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내가 몰라서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날마다 주시는 그 음식을 하찮은 걸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 18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어디 이르렀다고요? 사망문에 이르렀더라. 사망문에 이르렀더라. 그게 불뱀을 보내신 거.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건데 그 어리석음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큰 죄입니다. 불뱀을 보내세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 8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다 말해도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야훼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잘한 대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믿어라. 그래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누누이 드렸어요. 놋뱀을 봐서 산 게 아니라고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기어나가서 눈을 들어 놋뱀을 본 자는 산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말씀이다. 모세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장대 높이 불뱀 속사 형상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 높이 장대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는 산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모세가 전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해독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독제를 주시거나 뭐 모세가 기도했다거나 뭐 해야지.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닿는 그 놋뱀을 보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무슨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족의 이 천막 속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물렸어요. 누군가는 먼저 죽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음이 생겨서 기어나가서 봐서 살았어요. 살아 집에 들어와 있는데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놋뱀 보면 산다 그러면 야, 뭐 그런 일이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끌고 나오죠. 눈 안 뜨면 눈꺼풀 뒤집어 까서라도 보게 해야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되니까. 3040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애들을 잘 먹고 입히고 공부 잘해서 뭐 성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차원을 우리는 1차원적인 것은 이미 우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학문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뭔가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비하면 뭐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남자 여자 창조했다고.
여러분, 말씀이 기록됐다면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마침표가 딱 찍어져 있어요. 거기다 가로도 없어요. 첨가할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살려야 돼. 끌고 나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가져다던 결과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경험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끌고 나가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들 그 경험이 있으세요. 시절이 힘들었고. 제가 어릴 적에도 여러분, 저 어릴 적 기억나는 게 많아요. 병원 못 가니까 기도했다고요. 기도해서 나았다고.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 밤새 열 오르는데 그 당시 처음에 갔을 때는 응급실이 없었어요. 진도에. 해남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열이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질 때 기도했을까요? 그 즈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한 게 있어요. 그 어린 큰애한테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 어릴 적에 아빠 어릴 적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확신이 있어야죠. 노뱀을 보면 산다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실제 나가서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간증해야 되는 거죠. 자꾸 흔들어서 듣기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듣기 싫어할 거다고, 안 들려고 할 거다고요. 안 듣죠.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그렇게 늘 하셨어요. 말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생들 평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영광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욕심쟁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영광 허락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금식에 된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가 총량이 채워지고 기도 연대가 높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딱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라다.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일들. 살아나야지 살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17절에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 직접 해주시잖아요. 21장에 넛뱀을 보고 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예수님 하늘에 내려온 인자가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내려온 곧 인자 위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아멘. 자, 이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처럼이 뭐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망설임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니 불뱀 다 보내서 죽을 사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래서 놋뱀이 뭘 상징을 했더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높이 달린 예수님. 그게 하나님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모든 거 다 내어주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리시려고. 다른 게 없어요. 살려야 되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진짜 말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살리십니다. 아멘. 자, 살린 자들이요. 이제 마지막 살린 자들이 정확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 자들이 정확해진다 해서 오늘 본문에 불병에 물렸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정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아는 겁니다. 아멘.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 얻었으니까 보통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간단해지잖아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죽었다가 내가 살았는데 뭐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일이 기웃기웃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았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24절만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뭘 찾았다고요? 길을 찾은.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지 갈 길로 다 갔는데. 여러분, 가는 것이 다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다 길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보혈 공로를 태워와 난 다음에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 길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 너에게 일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배님들 다 보니까 말씀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들이 바른 길, 진리의 길 다 걷게 하셔서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길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명확해진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젊으시잖아요. 젊어서는 어떤다고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팔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늙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나서는 저런 심정사랑 두 팔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이 내게 띠띠우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원하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고난이 있어도 어떻다고요?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 이제 이게 징계이고 이 징계를 통해서 뭐가 내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내가 바로 서서 가면 내 자녀들을 살려내겠구나. 어떤 환경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드림 찬양단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바로 기적의 영광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삶의 말씀대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인생길을 평탄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찬양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에선 잘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더드림 찬양 40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